백성들 내부에 일어난 이런 부조리, 이것 때문에 상호간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적은 외부에 있고 또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적들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려움과 난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가 매일 구제를 해도 원망이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1절을 보면 원망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원망이라는 것, 이 원망을 없애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 40년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원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됩니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게 하고 말하던 너희의 여호와들은 내가 인도하여 주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민수기 14장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그들이 보고를 했고 여호사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은 10명은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요, 그들은 모두 다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비관적인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부정적인 보고가 60만을 오염시키고 원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 그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 70년에 이 어둠의 시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미래를 평안과 희망으로 바꾸는 거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되 항상 낙심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는 것은 결국 마음에 대한 문제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의심, 내 마음에 있는 불신, 내 마음에 있는 원망, 이것들이 모아서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만드는.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께서 비유 말씀을 주실 때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기도하라는. 40일 동안 할 일이 뭐냐?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자. 아멘. 낙심이 뭐겠어요? 떨어질 낙에 마음 심자. 마음이 떨어진 마음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한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이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원망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원망이 결국은 발목을 잡는 것이고 그 원망이 우리의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시면 노뱀 사건이 발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역시 마찬가지.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은 마음이었고 그 마음의 원망이었습니다. 원망. 4절에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마음. 특별히 4절에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길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라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좋은데 이 마음이 늘 상해 있으니까 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이것도 문제가 되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문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원망, 내 마음에 있는 근심, 내 마음의 걱정이 다 소멸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과 자존감이 강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이 늘 약하니까 늘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시험을 잘 치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늘 시험을 기대하고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준비가 안 된 애들은 이게 항상 시험이 두렵고 선생님이 믿고 공부 잘하는 애는 더 믿고 학교 가기 싫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나라에 대한 원망 이게 많으면 이게 사라지겠어요. 이게.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마찬가지.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내가 속한 그 공동체 문제가 많다. 이게 늘 지적을 하고 다니면 그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아침에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현관에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으면 내가 정리하고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날 잡았다. 그러면 이제 날 잡은 거지 뭐. 만인산 앞에 가면 소 잡는 날 써놨잖아. 소 잡는 날, 애 잡는 날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 그런다고? 마음이가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조서감사를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원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로 낙심을 이기고 자족함으로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이 자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원망, 당신을 향한 원망, 모세에게 그렇게 백성들이 자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에 달도록 하시고 불뱀을 쳐다본 즉 모두 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정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나라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도 직장에 대해서도 가정에 대해서도 남편과 아내, 아들, 딸,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현장을 살펴보면 매일같이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왔어요. 만나가 내려, 만나. 반석에서는 샘이 터졌고 그 광야 생활, 일교차가 심한 그 광야에서 오늘도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막고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를 막고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자연적인 냉난방을 해가지고 얼어 죽은 사람 없었고 추워 죽은 사람 없고 더워 죽은 사람도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도 없고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원망할 자리입니까? 그게?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남이 해주는 밥이라는데 40년 동안 먹었으면 됐지. 그게 원망할 일이냐고 그게. 그런데도 원망을 하는 거야. 원망. 그러니까 그 원망이라는 것은 다 누구 마음이요? 다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이게 뭐 아무리 해결해 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넘어가는 거고 그때 괜찮은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원망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다음 날 또 원망하게 된다. 끝도 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는 것 같은 원망의 반복이 광야 40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목을 잡고 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광야 교회야 이제 광야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 초대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매일같이 구제를 하는데 그 초대교회 원망이 생기잖아요.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원망을 없애는, 원망을 해결하는, 원망의 문제를 푸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가 많아졌고 특별히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매일 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또 생겼고 그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헬라 지역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는데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원망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사도 베드로는 12제자는 자기의 반성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래서 지금 12사도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첫 장으로 가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던 그 말씀 선포가 없어지고 말았다. 매일같이 밥만 먹고 원망하다 보니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문제가 원망에 있지만은 그 원망이 생긴 원인은 뭐냐? 성령 충만이 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밥만 먹다 보니까 그저 뭐 부엌에서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서 보면 교회마다 좀 밥 안 먹는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밥 주는 교회 다니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설거지 좀 하는 거 힘들어하지 마시고 18주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아멘? 아멘이 작으면 내년에 없애자 그래요 지금.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지금 통계 조사하는 거요. 계속 밥 먹고 싶은 사람은 아멘.
먹기 싫은 사람은 아멘.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 그럼 내년 없애지 뭐. 안 그래도 지금 뭐 예산도 없는데 없애는 게 더 좋대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안 먹든지, 풍족하든지 궁핍하든지 바울처럼 자족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면 범사의 문제가 되는 범사.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 이 일을 7 집사에게 맡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조건을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7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온 무리가 5절에 보면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까지 사도 앞에 안수하고 세웠다. 그래서 그들이 부엌에 들어가서 과부들의 원망을 잠재우고 매일 구제에 힘쓰므로써 반대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해졌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는 더 심히 많아졌고 하단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함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남이 내 원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내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오로지 기도할지어다. 오로지 기도할지어다. 말씀 사역에 힘쓸지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그 원망이 떠날 때까지 집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말씀 사역이란 게 뭐 별거 있겠어요? 첫째는 소리내서 읽을지어다. 읽으면 돼요. 읽다가 심심하면 손가락으로 쓸지어다. 요즘 뭐 타이핑해도 되잖아. 뭐. 그래도 싫으면 MP3로 들을지어다. 그러면 되지 뭐. 읽고 쓰고 듣고. 할렐루야. 그러다 심심하면 또 성경책 가지고 하고 성경책 가지고 심심하면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지 말고 성경 읽고 듣고. 할렐루야. 말씀 사역이란 게 뭐 별거 있겠어. 그래서 오늘날은 방법도 많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많으니까 얼마든지. 그러다가 뭐 화면 잘 안 나오면 큰 화면으로 뭐 바꾸고 또 엉뚱한 거 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초대교회 원망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회를 통해서 원망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긴 원망에 대해서 들어보니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민족을 데려왔는데 데려온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서 430년 종살이 해방시켜 놓으면 종의 근성을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 바벨론 포로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왔더니 자기들끼리 노예 생활 놀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을 주고받고 부채를 주고받고 또 논밭을 사고 팔고 저당을 찾고 이러면서 모두가 다 심지어 동족에게 아들, 딸이 팔려가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첫째는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 없는, 다 뒤집어도 지금 시원찮은,
다 뒤집어 엎고 사탄성 다 뒤집어 엎고 다시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페르시아로 돌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서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할 일이 생겨도 또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른이고 그래야 할머니 할아버지지 손자한테 크게 분노한다고 그냥 매를 바로 들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결국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이처럼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망이 있지만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지만은 깊이 생각했던 느헤미야.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할 사람, 생각나지 않을 때 생각해야 할 사람, 반드시 깊이 생각해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크게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망이 심하다고 해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지, 그래야 반석교회 성도 아니겠어요? 다른 생각하면 더 성질나고 더 화나고 새벽기도 하기 싫고 교회 다니기 싫고 막. 그렇지만 주님 생각하고 예수 생각하고 주님을 그냥 생각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분은 오직 예수, 주님 생각하고, 초대교회 그 과부들이 원망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내 삶에 원망이 생겨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지 않은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문제를 풀지 못한 원인도 원망도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더 보세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 다시 보시면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를 생각하는 거라. 예수님, 이 모든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것만이 낙심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원망하고 회사 다니면서 회사를 원망하고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원망하는 원인이 뭐냐?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를 진짜 믿지 못하고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녀서 그렇다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늘 문 밖에 서 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있는 이 태평양의 집채 많던 이 파도를 어떻게 가라앉혔느냐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원망이 사라질 때까지,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낙심이 낭망이 사라질 때까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일어나서 돌아가서 밥하세요. 뛰어가서 밥한다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생각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을 증인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다시는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성질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좁에 가는 날까지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특별히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29장 한번 찾아보시죠. (9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통속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압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마음을 정말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어요. 18절에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에도 할 마음만 있으면 받는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와 복,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렇게 하실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역대상 17장을 한 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16절부터 나와 있는 다윗의 마지막 감사 기도인데, 마지막 부분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6절, 7절. 17장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이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신 영원한 복 반드시 누릴 것을 확신했던 다윗처럼 오늘 특별히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또 그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 왕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워질 영원한 왕조에 대해서 영원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성회를 통해서 내게 주실 복, 내가 받을 복,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받을 복, 내 가정과 자녀에게 주실 복 확신하면서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반드시 기도하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